감사합니다. 강단 볼륨만 조금 올려주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가 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서 한 주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번 기회에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또 한 주간 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를 낭비합니다. 우리가 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 친구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명절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친구 집에 가보면 온 가족이 완전 원네스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원네스가 되냐? 하투장을 앞에 놔두고 고스톱을 치는데 눈이 막 번쩍번쩍해요. 그래가지고 막 온 가족이 원네스를 이뤄가지고 막 때리는데, 근데 우리 친구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가 아주 이름난 소문난 하여튼 꾼이었어요. 그래 다 말아먹고 섬으로 도망왔는데 그래서 자녀를 4명 낳았는데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수를 받아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저도 하투를 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셨군요. 벌써 열려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친구로부터 배웠습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남깁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직 보고만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모든 사람은 제자 남겨요.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겠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제자 남기기 전에 내 자신이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자 되기 원해요. 첫째, 복음이 너무 좋은 제자. 복음이 좋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근데 복음이 안 좋으면 다른 게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밖에는 보기 좋더만 안에 와보니까 말이야. 복음 외에 다른 게 안 보여야 되거든요. 또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말씀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요. 여러분 제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고 시험 들고 교회 일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뭔 줄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복음이 좋으면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말씀이면 된다.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가장 세밀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그러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 산업선교 하면서도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잠깐 포럼하는 시간에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가만 놔둔대. 그걸 알고 있는 주위의 동료가 왜 가만히 있냐고 하는데도 기도만 해달라고 했다. 제가 마음속으로 참 기뻤어요. 맞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깨끗합니다. 우리가 건드려 놓으면은 문제 생겨요. 여러분 오해받을 때 있죠. 때로는 좀 억울할 때도 있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말해 놓으면 복잡해집니다. 문제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면 제자가 일어나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렘넌트는 지치지 않습니다.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아니까.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는 사람은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가 다가오면 더 기뻐해요. 근데 기도의 비밀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는 작은 일 앞에 너무 마음 빼앗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보고 문제로 생각해 버리면요, 시간 지나면은 그 영적 문제 됩니다.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복음이 너무 좋은 제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 다른 거 필요 없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생각 틀려. 옆에 있는 그분 말도 틀려.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그 정말로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하는 그러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 응답, 성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최고 전도는 성전 건축입니다. 지역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종교와 세상 풍속에 매여 있는 그들 앞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최고 전도가 홀리 메이슨 성전 회복이라는 이 언약을 잡은 그러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드로의 방문입니다. 이드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으로 도망온 모세를 사이 삼아서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신분 아시죠? 살인자요 도망자인데 누구로부터 도망왔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바로왕이 지명수배범으로 때렸어요. 잡아오라고. 죽이겠다고. 애굽의 칼리를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그 모세를 보호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드로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나중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사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회심하고 나중에는 동역자로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인데요. 그 호밥 후손들을 레갑자손이라고 그래요. 이드로를 통해서 그의 아들 호밥을 통하여서 나중에 레갑자손이 하나님 일에 얼마나 기회에 쓰임받았냐? 함께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사람들은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앞서서 지나가면서 모든 걸 다 인도해 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쓰임받고,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리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은 나중에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때에 레갑 자손들도요, 우리도 사용해달라. 우리 족속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선민사상을 못 버리고 그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 속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 당신들은 저기 쓰레기 나가는 분이 있어요. 모든 쓰레기가 나가는 분문을 재건해라.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분문을 세웠는데, 그 분문은 무슨 말이, 쓰레기가 나가는 문이기도 하지만 흰논의 골짜기에 있는데요. 그 흰논의 골짜기는 므낫세 왕 때에 이 므낫세가 몰렉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요,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가고 제물로 드렸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흰논, 그 뜻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저주란 뜻이에요.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그 흰논 지역에다가 분문을 세워가지고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에요. 누구부터 시작됐냐? 이드로, 그의 아들 호밥, 그의 후손들. 참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이 레갑 자손입니다.
그들은 늘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후 위에서 보호해주고 위기 당하면 쫓아와 도와주고 참 놀라운 일이 났지요.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는데 그들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귀하게 쓰임받았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237, 5천 미전도 종족에 있는 저들이 복음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오늘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귀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 한 사람이 돌이켜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 인생에 237 렘넌트 한 명 세우면 되는구나. 여러분 가슴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237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려야 되는구나.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드로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삼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놓쳐버린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70가족들은 전도 선교 사명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의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기적과 홍해 앞의 기적과 대적 아말렉을 멸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종교생활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했던 이 역사를 듣는다고 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를 설명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가지고요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필요 없어요.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당한 모든 고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세가 간증했겠죠. 고난입니까? 연단입니까? 네? 고통입니까? 훈련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이게 고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못 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해버리면 끝나요. 고난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7족속 31명의 왕 우상으로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저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준비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언약으로 각인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킨 겁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아닙니다. 여호와만 유일한 신입니다. 나머지 모든 신은 거짓신입니다. 전부 귀신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기셨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지금은 제자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제자로 이제는 결단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는 모습을 장인이들로 곁에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반대로 혼자 손 다 늘어놓고 방관하고 가만히 니나 잘해봐라. 그러면 더 나쁜 놈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오늘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송사한다고 말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분은 오늘부터 손을 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직분을 드릴게요. 교회 성도로서 나는 그냥 주일날 조용히 뒤에 앉아 있다가 죽은 척 있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슝! 아이고 인생아, 응? 그 인생이에요 그게? 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말이야. 그게 맞지 말이야. 나 만약 대학 청년이 그렇다, 난 관심 없어요. 진짜. 그 인생 미래 있겠어요? 교회가 어디 눈치 보는 데입니까?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도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뭐 악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 하루 종일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지금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자가 필요해요. 중직자가 필요해요. 모든 각 기관에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 직분 통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든 성도도 살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에요. 직분 없는 분은 빨리 손 드시려야 합니까? 자, 오늘 이드로가 참 충고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일꾼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런데 그 일꾼, 어떤 일꾼을 세우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참 오늘 정확하게 말하지죠.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두려워합니까? 문제 배후에 있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 문제 앞에 서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그게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데, 우리 인생의 미래가 전부 그분 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신뢰관계가 쌓인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지만 잘 믿는다고 성도들 소통도 안 하고 안 진실해요. 거짓이라. 바꾸라고 내가 그러잖아.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은 오늘 꼭 바꾸라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함께 세상을 아는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 참, 이 물질, 여기에다가 마음 뺏기는 사람 참 많아요. 자리, 누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 유익되어지고, 교회에 유익된다고 하면, 나보다도 저 성도에게 도움된다고 하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꾼, 그러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또 중직자를 세우게 되겠죠. 중직자 되실 분들 꼭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나는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나의 이익이 아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도움이 되고 말이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그게 중직자의 자세입니다. 그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공부는 되게 못하고, 교회 가서는 하여튼 뭐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직장생활은 개판을 하고, 좀 심하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너무 무능하고,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반대로 세상 일은 잘해 하여튼 그런 사람 있지요.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믿음은 없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바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말해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감동될 만큼 그게 진짜 제자의 기준입니다.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나의 전문성.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랩런트로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믿음과 함께 내게 맡겨져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엘리트.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우리는 그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게 아니고, 교회가 또 교회로부터 하나님 주신 모든 직분은 뭐냐? 자신의 달란트대로 주신 것이지. 그럼 장로님은 낮고 뭐 집사는 낮고 그렇습니까? 높고 낮고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직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와 사역자, 직분자가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달란트와 그릇대로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합력하여. 하나 되어 모든 성도와 소통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내 혼자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결론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으니까. 또 복음으로 결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내세울 게 전혀 없어. 복음으로 담났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오직 기도의 비밀이면 된다. 이게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담냈다고 해놓고도 내가 살아있고 오직이 안 되면 안 되죠. 전도 선교와 후대를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내 남은 삶의 방향을 내가 산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애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제자. 제자는 보니까요, 만들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나요. 근데 제자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EBS 훈련을 왜 합니까? 본부 훈련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복음으로 답 났는데 왜 또 훈련받아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음으로 답 났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복음으로 답 났어요, 안 났어요? 체질은 바로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봐요. 복음으로 답 냈는데 체질은 옛날 그대로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두 번째 물어봅시다. 아니, 훈련받아도 날마다 그 모양 굿거리던데?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내게 묻는다고 하면 제가 대답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훈련받으니까 그 모양 굿거리다. 훈련 안 받았으면 옛날로 당장 돌아갔을 건데.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진짜요.
주일 오전 예배만 땡치고 집에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EBS 훈련 받아가지고 불신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말이에요.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양육하고 치유하고 기도의 비밀을 심어줘서 응답받게 만들어서 교회화시키고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직분의 축복을 누리고 나중에는 제자가 되어지고 중직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제자 평생 한 명만 세우면 돼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제자를 남길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는 잘 때린다니까.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앞장서는 또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진실이 되게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면 금방 응답받게 될 겁니다. 포럼도요. 부부간에 포럼할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 만나도 포럼할 수 있는데 믿음의 포럼이 있고 불신앙의 포럼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인 포럼이 있고 사람의 소리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영향 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사실 잘할 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선다고 하면 포럼하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믿음의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자기 부모의 제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든가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완전 순종해요. 대적들과 싸워라? 여호수아 보십시오. 완전 순종합니다. 나 없습니다. 언약 중심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부모라고 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한계, 우리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그 한계,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 한계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불가능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 성도들이 좀 실수해. 괜찮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저를 이용해 먹을 수 있으면 이용해 먹으십시오. 사람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요 이용할 가치가 없어요. 가능하면 저를 이용하십시오. 아무것도 제가 문제를 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랩런트도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뜨거든 아니면은 눈 안 떠도 돼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정신이 좀 들거든 정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을까요? 하나님 한번 물어보세요. 진실되게 한번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또 오늘 직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풀리지 않는 사업에 있거든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아침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가 있는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정말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가 부르짖을 것 아닙니까? 망대가 있어야 올라가서 빛을 비출 것 아닙니까? 나를 먼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 한 가지만 세우면 돼.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답은 따라와요. 현장 가보면 복음 없이 어려움 당한 저 영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은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싹 바꾸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제자.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직분자 제자.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는 제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그 한 가지만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미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체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전을 회복하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237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우리 인생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며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문제 만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증거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545장 찬양